트롯 열풍의 진원주는 종편 채널인 TV조선의 한 프로그램인 내일은 트롯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일은 미스터 트롯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김호중, 장민호, 김희재라는 7인의 트로트 신인 가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고, 이제는 어느 방송을 틀어도 그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트롯이라는 것이 원래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 엔가의 번안가요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만, 다양한 장르와 결합되면서 한민족의 역사와 한을 담은 대중가요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960년대부터는 뽕짝이라고 비하된 이름으로,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로 업신여김을 받으며 편견과 무시를 당하다가 지금은 BTS 못지않은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 생각해 보면 이 트롯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이 아픈 시절에 위로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결선에 오른 13살 어린이 정동원이가 부른 노래 가운데 진성의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어린 가수가 이 부른 노래지만 원곡 가수인 진성은 물론이고 방청객, 시청자들까지도 눈물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그 가사를 한번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주림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시절을 어찌 사셨소. 초금 목표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요,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보릿고개라는 것이 고대로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전에 수확한 곡식이 떨어지고 아직 보리가 익지 않은 상태 속에서 봄이면 겪어만 했던 이 춘군기를 뜻합니다만, 여기는 가수 진성의 어려웠던 과거의 삶을 애절하게 그렇게 노래한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실직과 폐업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현실화하고 고통화해서 현실화하고 내면화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그러한 위로를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트로트가 한국에 사는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소통하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세로 지금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소통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도의 세 번째 부분이 성령의 교통, 요즘은 소통이라고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은 어쨌든 교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통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상호 교류하다, 서로 대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게 해주신다, 성령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게 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단절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소통이 되는 거죠. 또 성령이 우리들 사이에 역사하면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식 사이나 또 인간관계 속에서의 단절이 풀어지고 또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하여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성령의 교통을 축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성령의 교통이 말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위해 성령의 교통하심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의사소통이 일어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과 대화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손짓 발짓 해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서 결국 우리는 깊은 대화를 위해서는 이 통역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도 역시 힘이 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이 다르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다릅니다. 가끔은 감을 잡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각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교통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도 쉬운 게 아니죠. 말은 통하더라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대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 문제 가운데 보수 진보 사사건건 지금 마찰을 빚지 않습니까? 말은 서로가 알아듣는데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세대별로도 사사건건 엇박자가 나죠. 말은 서로 알아듣는데 의식이 다르다 보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사사건건 감정 대립이 일어납니다. 말은 서로 알아듣는데 마음이 다르다 보니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역지사지로 서로를 용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통하는 겁니다. 이 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교제가 일어나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주님과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교제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성도들 주님의 신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신부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교제를 나누듯이 주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건데요. 세상 유혹에 쉽게 빠져서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 무거운 짐에 눌려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 시련에 넘어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 속에 고난이 두려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고백, 우리가 해야 할 간구,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우리 대신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교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그렇게 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교제에 관해서도 그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가게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더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날수록 더 고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에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또 서로 겸손하게 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 남을 낮게 여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날수록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만날수록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사이에 간섭하시면 주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로서 행복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 간섭하시면 그 교제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보면 때로 상반되는 구절이 나와서 좀 약간 헷갈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두 구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말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결국 이 두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영혼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사랑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믿음 안에서 주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랑 안에서 주와 나는 하나여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비로운 그런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의 신비로운 그런 하나됨을 늘 갖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 되기보다는 나뉘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의 띠로 묶게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기독교 대학 상담학 교수가 기독교 신문에 글을 썼는데요, 재미있기도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남편이 120km 이상으로 막 속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겁이 나서 여보 죽고 싶어? 미쳤어? 사고 나면 당신만 죽어? 나도 죽어. 그러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겁니다. 자, 남편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절대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올린다는 거죠. 이게 남자가 어깃장을 놓는 이상한 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심리학 교수는 그럴 때 부인들이 그래서 안 되고 운전석 옆에 앉아 있다가 남편이 100km 정도로 속도를 맞추면 찬송가 430장을 부르면 된다는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 그 남편도 계속 그 속도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이 120, 130 막 올리면
그때는 찬송을 바꿔서 254장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러면 남편이 속도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가 성령의 은혜로 소통하면 행복한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열려 소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실수 안 합니다. 좋은 열매 맺고 좋은 일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 관계 속에서도 막힌 장벽이 무너지고 또 담이 무너지고 행복한 일들이 우리에게 점차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교통하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위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단절되고 또 나누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소통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셔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있어서 행복하고 좋은 일들을 가득 채워가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